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뤄왔는지 잠깐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 모범으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어제 본문에서 병사, 경기자, 농부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 본론에 해당되는 1장 6절에서부터 4장 8절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너희 이렇게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모범을 가르치는 부분이 1장 6절에서부터 2장 13절 오늘 본문까지고요. 내일 본문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즉 부정적인 모범을 보여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에 무엇이 등장할까요? 어떤 모범이, 어떤 가르침이 등장할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모든 것이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하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서 제시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모범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로 모든 모범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역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로마의 군대와 싸워서 이겨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심으로써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죠.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매였다, 죄인과 같이 매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매이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자기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결국 그 디모데를 향해서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마지막 부분이죠.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그 주님처럼 인내함으로써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약속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처럼 인내하면 주님처럼 다스리게 된다.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망인 거죠. 사실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의 태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도 역시 비슷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빌립보서가 기록되었을 때의 환경과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었을 때의 환경은 조금 다릅니다. 둘 다 갇힌 자의 위치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로마에 2년간 연금되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만큼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와 있지는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합법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무죄에 방면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매이니까 복음이 오히려 더 전파되더라 하면서 기뻐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당시처럼 좀 그래도 내가 무죄에 방면되겠지라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빌립보서처럼 야 내가 지금 갇혔지만 말이야 혹시 죽으면 감사하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왜냐 풀려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닌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당장이라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썼던 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취지로서 쓰고 있어요. 내가 주님과 같이 죽으면 주님과 같이 영광 받을 것이고 이렇게 인내함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좀 안전한 상태에 있고 몸도 건강하고 뭐 죽음을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자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데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말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요? 드디어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말이죠. 사실 내용만으로 보면요.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것은 너무나도 진부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을 사람이 디모데, 복음 사역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진부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누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뭐 이런 이야기는요. 예수를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야말로 너무 뻔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듣는 복음의 본질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뻔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살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생기는 거죠. 그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았고 또 가르친 대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후배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또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어서 문제인가? 아니죠.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21세기인 지금도 주님은 이 1세기를 살았던 바울과 같이 복음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는다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타났을 때 정말 이 교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강력한 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인가. 그걸 상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정말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정말 나는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참으로 주님, 제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노라는 그 비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담대히 당당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고난받고 주님처럼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얻어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 싸움을 싸워나가며 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풍요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